반갑습니다. 오늘은 교리표 중에 첫 번째 이 처처불상 사사불공에 대해서 내가 부처되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바로 앞에 이 개교표를 했었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 뒷장 넣어보면은 교리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처처불상 사사불공. 이는 쉽게 풀이하자면 곳곳이 부처님, 일마다 불공이라는 말이죠. 이는 원불교가 종교로서 믿어야 하는 신앙의 핵심을 잘 설명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종교라면은 무엇이든지 믿어야 하는 것이 있죠. 이를 일러 신앙이라고 합니다. 믿고 우러르는 것. 예컨대 기독교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신앙합니다. 그리고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그의 깨달음을 신앙합니다. 이슬람교는 교조인 마호메트와 경전인 쿠란을 신앙합니다. 하지만 원불교는 무엇을 믿고 신앙하느냐? 딱 한마디로 가리키자면 저 일단 앞에 이론상입니다. 하지만 저 이론상은 참달이 아니다. 참 진리가 아니다. 바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 이론상을 정의를 내리자면은 신앙의 대상이고 수행의 표본이라고 하지만 이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이 처처불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불교는 무엇을 믿느냐? 저 동그라미 이론상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 동그라미 이론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다면 바로 이 처처불상, 즉 이 우주를 포함한 삼라만상 모두를 바로 진리에 드러난 실상으로 믿고 신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나를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이 진리의 부처님과 하나님의 화연, 즉 나타남이며 이것은 바로 이 종래에 없었던, 기존 종교에 없었던 어떤 신앙의 혁신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이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전체 한 큰 불성으로서 처처 물물이 모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는 죄벌을 주시는 근본임을 잘 알아서 항상 이 우주 대성으로서 마음의 귀의처를 삼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절대자 혹은 특정한 신과 이 대상을 신앙하는 이유는 그 대상이 나에게 벌도 주고 복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서 마태복음 주기도문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절에서는 이제 부처님을 향해서 이 병도 낫게 해주시고 극락왕생 해주십사 이 기도를 드리는 것도 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대종사님께서는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되어가지고 이 시체가 썩으면 그 땅이 비옥해서 풀이 자라고 그 풀을 베어다가 썩혀서 거름을 하면 곡식이 잘 될 것이고 그 곡식이 소출이 돼가지고 사람이 먹은즉 피도 되고 살도 돼서 이 생명을 유지하여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니 이와 같이 본다면 우주 만물이 모두 다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저 지푸라기 하나까지도 100억 화신을 낸다고 하셨습니다. 이 하찮게 여기기 쉬운 흔한 지푸라기라도 우주순환의 진리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아까 보셨던 이 사란톨에도 이 우주와 생명이 들어있다는 이야기, 사란톨의 무게란 노래를 아까 들어봤었죠. 이 사란톨의 무게를 이 손에 딱 올려놓으면은 한 톨 무게 놓으면은 물리적으로는 0.02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의 이제 올려놔도 거의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죠. 하지만 그 쌀 한 톨이 내 손에 올려지기까지는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또 별빛 그리고 농부의 새벽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노랫말에도 있듯이 나락 하나 속에 우주가 들어있고 그 무게는 이 생명의 무게, 평화의 무게, 또 세월의 무게, 우주의 무게라는 것입니다. 저 참 감동적이게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푸라기 하나, 이 쌀 한 톨, 우리가 너무나 간과했던 작은 것들, 여기에 담겨진 우주의 진리,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진리의 화현인 부처님이고 하느님인 이유이며, 이것은 바로 이 종래에 없었던 신앙, 처처불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살리고 복을 주는 것은 바로 쌀이고, 내가 그 쌀을 구하여 밥을 먹어야 한다는 나의 마음이지, 배고픈 사람이 아무리 신과 부처님과 이 알라신에게 빈다고 해가지고 줄인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렇게 칼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누군가는 이 칼이 범죄에 이용되어 누군가를 해치는 무기로도 사용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기 위한 요리 도구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누가 벌을 주고 복을 주는 것인지 우리는 압니다. 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음 하나 돌리면 이 최악의 위기 상황에도 긍정적으로 돌려서 기회를 마련하고, 아무리 좋은 상황도 부정적으로 보거나 나태해서 안주하게 되면 다시 안 좋은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특정한 절대자의 권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과 내가 그 환경 속에서 어떠한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죄와 복을 주는 권능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를 포함한 이 모든 만물을 경이롭게, 그리고 경건하게, 또 경애롭게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모든 만물을 보는 것이 바로 견성입니다. 오늘 아침에 무심코 지나쳐버린 캔도 이 수거해서 재활용하면 우리에게 이로운 자동차도 되고 비행기도 됩니다. 하지만 또 혹은 사람을 해야 하는 이 총알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내가 무심코 상대방에게 상처 준 말이 나에게 죄로 돌아오고, 남을 위한 배려는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게 되는 복으로 돌아오는 이치. 결국 상대의 마음에 죄와 복을 주는 권능이 있고, 그 이전에 나의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국 인과로서 나에게 다시 이로운 복으로 올 수도 있고 해로운 죄로 올 수도 있습니다. 진리를 깨달은 대종사님께서도 사람이 세상에 나서면 일동일정을 조심해서 엷은 얼음 밟는 것 같이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죄복의 권능이 늘 인과를 따라서 돌아오기 때문이죠. 또한 교육품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 사물에 응할 것이며, 천만 사물의 당처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할지니, 이를 뭐라 말하자면 편협한 신앙을 돌려 원만한 신앙을 만들며 미신적 신앙을 돌려 사실적 신앙을 하게 한 것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에 벌도 주고 복을 주는 권능이 있고, 나의 마음이 그 권능을 잘 알아서 모든 경계들 속에서 경건하고 두려워하는 경외심으로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원불교 교도가 신앙해야 하는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공부입니다. 여기까지는 이 이론적으로 확실히 이 교법의 이 바탕에 있으면 어렵지 않게 이 사량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확실히 근거를 잡고 이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 스스로가 부처임을 완전히 자각한다면 부처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중생의 눈에는 중생이 보이는 것처럼, 내가 부처임을 자각한다면 보는 것은 부처요 행동은 불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애써 이 이론적으로 상기시키고 이 경외심을 가지려 애쓰지 않아도 내가 부처임을 깨달아 이 눈 뜨면 자연스럽게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무엇이며, 왜 나는, 내 자신은 부처로 보이지 않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부처로 보이지 않을까? 그것은 바로 나라는 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대적공실 법문 첫 번째, 이 세존이 도솔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미 왕궁가에 내리시며 모태중에서 중생제도하기를 다 마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화두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의아한 법문입니다. 이미 중생제도를 다 마치셨다 했는데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도하셔가지고 84,000의 무량법문을 해주셨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우주 전체를 다 부처님으로 보셨기 때문에 중생제도를 이미 다 마치셨다 하신 것이죠. 이미 우리는 모든 권능을 가진 부처이지만 스스로 내 자신이 부처임을 모르고 살고 있으니 부처님께서는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법문을 해주신 것이죠. 이 노력해서 부처되는 성불하는 공부가 아니라 이미 내가 부처임을 깨달아 확신하고 나의 이 업과 습에 가리워 있던 나의 상을 닦아가는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우리 옆에 도반들을 한번 둘러볼까요? 어떻게 부처님으로 좀 보이세요? 유타원님 어떻게 좀 은타원님께서 부처님으로 좀 보이세요? 네. 아니면 뭐 현정이, 또 성종이, 우리 아기 부처님들 부처님으로 보이시나요? 우리는 이 나라는 상에 사로잡혀서 이 기억과 이 개념이 먼저 작동하기 때문에 부처로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전생사를 둘러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만날 이유가 있고 인연이기 때문에 만난 것처럼 과거 수천 생을 뒤돌아볼 때 어떻게 보면은 화은님이 승현이 딸이었을 수도 있고 성주가 월사님의 스승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영계의 시간은 이 현세와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원을 세운다면 다시 인연의 고리와 업장이 뭉쳐서 반드시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만을 생각한다면 그저 이름 붙여진 그대로 보겠지만 그 실체가 지금 여기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과거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이렇게 뒤죽박죽 섞일 일을 생각하면 우리가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치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미래에 이 하준이의 손자로 태어나게 된다면 하준이에게 과연 지금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잘해줘야겠죠. 네. 하지만 이 부처님은 굳이 이렇게 따지지 않아도 다 훤히 아십니다. 진리와 이미 한 몸이기 때문에 나다, 너다 이 따질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이 대자비심으로서 염화미소만을 띠고 계실 뿐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은 이 진리와 같아서 모든 것을 품에 안으시고 모든 것을 용서하십니다. 용서는 가장 강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절대 약한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용서하고 져줍니다. 굳이 승부나 결과에 집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고 그것들이 자신의 마음을 흔들 수 없고 상처낼 수 없는 견고한 금광불계의 하나님과 부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감정을 내지도 않습니다. 가만히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저도 여유가 있는 사람인지를 말이죠. 돈이 1억이 있는 사람은 이 10,000원에 조급해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10,000원이 없는 사람이 비굴해지고 조급해하는 것이죠. 만약 제가 어떠한 물건을 훔치지 않았는데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물건 훔쳤지? 자, 저는 당연히 코웃음을 치죠. 뭔 소리야? 근데 이번에 부모님이 물어보십니다. 현준아, 너 혹시 물건 훔쳤니? 전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지만 이번에는 목소리가 친구에게 대답할 때보다 좀 작아집니다. 이제는 교무님이 말씀하십니다. 현준 교무, 물건 훔쳤지? 저는 역시 아니라고 하겠지만 혹시 내가 그런 마음이 있었나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제는 교구장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현준 교무, 물건 훔쳤지? 그렇지? 물어보시면 아, 이건 좀 아닌데 오해가 있으신가? 이건 좀 아니다 싶은데 훔쳤다고 해야 되나? 갑작스러운 이게 약간의 패닉에 빠져들게 되죠. 그렇게 점점 높은 분들이 몰려옵니다. 이번에는 종법사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냥 나한테는 편히 얘기해. 물건 훔쳤다고 해도 돼. 물론 이 상황은 픽션이지만 혹시라도 종법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분명히 물건을 훔치지 않았음에도 자신있게 내가 물건 훔치지 않았다고 말할 거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종법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아니죠. 바로 내 마음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외부의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스스로 부처이며 이 세상 모든 것들도 부처라고 믿는 나의 마음의 힘이 길러진다면 외부의 경계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쌓아온 습관과 업장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난 이 세상과 모든 상황을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떠한 것도 나의 마음을 흔들리게 할 수 없어. 난 이 세상과 진리의 일부이자 전체이니까. 나는 확고한 확신만 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까요? 사실 화나고 짜증나고 외롭고 지루하고 슬프고 허무한 것 등의 안 좋은 감정들이 올라올 때 이 뒤돌아보면 늘 나약했던 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그 특정 상황, 특정 패턴에서 늘 그래왔던 것처럼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이제까지 내가 전생이나 어려서 쌓아온 잠재의식과 업장의 발현일 수도 있고 내가 길들여온 습관 때문에 굉장히 그 패턴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이 업장과 습관은 알아차리기도 어렵고 고치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하고 꾸준한 노력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혹자들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 이론상의 진리는 늘 변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기에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단지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 하물며 한 생, 또 다음 생, 또는 인간, 지구, 태양계, 은하계, 우주도 변하는 진리에 의해서 언젠가는 소멸되었다가 반드시 다시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수행, 즉 뭐 자선을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사경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또는 유문형 공부를 한다든지 일기를 쓴다든지 한 것들은 모두 우리의 마음의 힘을 단련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뭐 자선을 해가지고 공중부양을 한다든지 연부를 해서 뭐 죽은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 등의 허황된 것들을 취하자는 것이 아니죠. 대종사님께서도 이런 경우를 사도이자 말변지사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하나 하루하루 이 정성을 들여서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뤄내는 이소성대의 원불교 정신은 결코 이 갑작스럽게 엄청난 깨달음을 얻어서 만사가 해결되고 모든 성공하고 다 알아버리는 이 미신적인 깨달음이 아닙니다. 하물며 이 교조인 소태상 대흥사님께서도 깨닫고 나서도 소박한 이 시골 이 농촌을 위해서 이 저축조합과 이 방어농사부터 작은 일부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이 살을 빼기 위해서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운동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생업 때문에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은주님인데요. 하루에 이 2시간씩 주무시면서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 이 영어 공부와 이 학과 공부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 버스와 스카이트레인으로 화이트락과 다운타운까지 이 아이패드로 책을 보면서 2년 반 동안 공부와 일을 하셨습니다. 처음 캐나다에 이민 올 때는 영어가 거의 중학생 수준도 안 됐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시간 동안에 견고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또는 1분 1초를 견뎌 오셨고 결국에는 작년에 나이가 제일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BCIT를 수석으로 졸업하셨고 또 그 어렵다는 취업도 바로 이루어내셨습니다. 이 취업과 이 성공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또 부처님이 신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하루하루 모래알을 쌓듯 1분 1초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인내하고 참으면서 늘 목표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편안함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견뎌내신 거죠.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주 만물이 모두 부처고 진리의 현현이라는 이 사상적이고 이론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경외심으로 살도록 노력하되 한편으로는 꼭 시간을 정해서 좌선도 해보고 연불도 해보고 수행을 해서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예, 이제 우리 은경님께도 권해드렸었는데요. 바로 이 사경입니다. 벌써 이 정성스럽게 사경을 하는 분이 계시죠? 네, 저 알고 있습니다. 꼭 수행을 할 때는 시간을 정해서 꼭 그 시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꼭 사경을 해보든지 연보를 한다든지 자선을 해보는 것이죠. 다른 수행도 그렇지만 특히 사경할 때는 이 경전을 외워야지, 새겨야지 하는 상과 이 잡념을 놓고, 어차피 기억은 시간 지나면 다 잊어먹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몸을 벗는다든지 또 혹시나 치매에 걸린다든지 다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이 사경을 할 때는 새겨야지, 외워야지, 어서 얘기해야지 이런 상을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경전 글자와 내가 일심이 돼가지고 그대로 쓰기에 집중을 해보는 것입니다. 근데 쉬운 것 같아도요, 막상 해보면 정말 잘 안 돼요. 자꾸 잡념들이 올라오고 감정들이 솟아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업장과 습관입니다. 하지만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집중을 해서 일심으로 써보는 거죠. 그리고 차차 1분씩 늘려갑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점차 일심 속에서 단 몇 분이라도 업장에서 자유롭게 감정을 내지 않음에 이 개운한 느낌과 더불어 어떤 내면의 힘이 쌓이고 있음을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내어 소비하는 에너지가 상당한데 이것을 단 몇 분이라도 잠시 내려놓음으로써 얻어지는 마음의 힘은 굉장합니다. 아마 원영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뜨개질 하다 보면 시간도 금방 가고 육신은 좀 피곤해질지 몰라도 이 정신은 맑아지는 경험을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사실 딱히 정해진 수행 방법은 없습니다. 뜨개질도 좋고 절을 하거나 또 은타원님처럼 요리를 하거나 성사님처럼 일을 하시거나 은경님처럼 마당을 쓴다든지, 요즘에 민들레 뽑으시느라 아주 애쓰시죠? 이런 이제 방법들이 좀 순숙되면은 최종적으로는 이 호흡을 챙기는 좌선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좌선은 이 외부에 몰입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부에 일심을 모으는 것이라, 내부에 집중하는 것이라서 오래 해도 이 피로가 덜하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하되 아무런 사심 잡념 없이 나의 상을 내려놓는 것이 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나의 상을 내려놓는 일심 공부를 계속할 때 자연스럽게 내가 부처가 되고 내가 처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완벽한 하나의 진리 부처님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교리표를 통해서 우주 만물 모두가 나에게 죄도 주고 복주는 권능을 가진 부처님이자 하느님이라는 이 확고한 교리적인 이 이론적 정의를 세우시고, 행동할 때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대하더라도 부처님 대하듯 경건한 마음과 조심스러움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원불교 신앙 공부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내가 부처의 눈을 뜨면 자연스럽게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신앙이 완성이 되고, 이 몰입감 속에서 일심을 양성하는 수행으로서 매일매일 모래알 쌓듯 이소성도의 정신으로 마음의 힘을 키워서 일상이 낙원으로 화하는, 이 낙원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모든 나의 집착과 상을 내려놓고 just do it, 그냥 그 일에 푹 빠져서 그 일과 하나가 되고 내 마음과 하나가 될 때 바로 낙원이 되는 것이죠. 끝으로 우리가 늘 일상에서 순간순간에서 늘 우리가 부처로서 깨어있자.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의 이름보다는 부처님으로, 그리고 나의 소중한 존재로 한번 가슴 속에서 받아들이고 눈을 마주치는 그런 연습, 그리고 때로는 거울을 보면서 딱 그렇게 상대방을 보듯이 내 자신을 살펴보고 아껴주는 그런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실 내가 이렇게 손을 번쩍 들었는데 이게 뭐죠? 손이죠. 손인데 이 손이 부처님이에요. 사실은
제가 깨달았어요. 왜냐? 손이 없으면 밥도 못 먹고 씻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옷도 못 갈아입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이 손 부처님 말이 없어요. 얘는 그냥 시키면 오로지 내가 시키는 일에만 집중해서 합니다. 설사 잘못된 일, 잘못된 판단을 하더라도 얘는 따라줍니다. 반항하지 않죠. 우리 몸도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어에 보면은 이 우리 육군 동작을 사용할 때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부처님이 들어있다는 것을 바로 우리가 법문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부터, 우리 자신부터 한번 소중하게 부처님 돼야 되지 한번 챙겨보시는 그런 우리 뱅크교단 교도님들이 되시길 염원하면서 이상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